16일 주일입니다. 그동안 긴 장마가 계속되었는데 이제 장마가 끝이 나고 폭염 경보가 내려서 무더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강하시고 또 여름철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콜로라 블루라고 하는 조사 연구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블루라는 말은 트라우마 또는 불안과 공포, 불안 때문에 오는 장애,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고 수많은 이 전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48%, 약 2분의 1이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우울 정도가 2018년, 2년 전에는 16%였는데 금년에는 41%로 2.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천재지변, 지난번에 겪었던 큰 이 물난리와 같은 것 또는 중증 질환, 난치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코로나19가 주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더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로 다시 말하면 신경정신과가 호황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참 이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데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을 종교단체의 집회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단체 활동에서 오는 것이라고 53%가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선교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교회의 소모임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바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것을 관과할 수 없어서 코로나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원고 내용이 좀 깁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취합을 하다 보니까 2배 이상 원고가 더 많아서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좀 늘어질 것 같아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는 2019년 말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약 8, 9개월 동안 전 세계가 팬데믹의 공포에 휩싸이도록 한 전염병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목에 평소에도 기생하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변종을 일으켜서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그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하고 도저히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의약품들이 아직 개발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는 많은 팬데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만 있었던 것입니까? 21세기 뉴 밀레니엄이 된 이후에 수많은 전염병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과학 만능주의 사고에 빠져 있었는데 인류에게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전염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02년에 중국 광동성에서 사스가 발생했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세계 29개국에서 8,096명에게 감염되어 77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사스의 감염 매개체는 박쥐였다고 하는 거예요. 2009년 4월에는 신종플루가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전 이 미국과 유럽에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7억 명 내지 14억 명 정도에게 감염이 됐는데 당시 세계 인구의 21%에 해당됩니다. 한국에는 76만 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어서 21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발생을 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긴 기간은 아니었죠. 한국에서는 186명이 감염돼서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9년 말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세계 2,100만 명이 감염이 되어 75만 명이 사망을 했고 우리 국내에는 15,039명이 발생해서 30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치사율은 2%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들어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이 자꾸 아주 잦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4세기 1346년부터 35년까지 흑사병이 발병을 해서 중국 내륙에서 시작된 이 흑사병이 유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또 흑사병들이 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유럽에서만 2,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와서 1918년부터 1920년까지 3년 동안 스페인 독감이 창궐을 했는데 그때는 약 5억 명이 감염이 돼서 5분의 1인 1억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957년부터 58년까지 2년 동안 아시아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그때 100만 명이 죽었고 미국에서만 11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에이즈가 모든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현재까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대략 4천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료제만 나오면 될 거야. 빨리 백신이 발명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백신이 발명이 되려면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것을 보면 약 3년에서 7년 주기로 계속해서 이런 질병이 발병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전염병과 싸우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병이 창궐하게 되는가? 오늘 저는 설교자로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체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와 공중에서 사는 새들과 그리고 이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또 다른 곳을 찾아보십시오.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세계는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녀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물론 의인화시켰지만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고통받는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대자연은 평온하다. 맞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여러분, 숲이 울창한 산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조금만 깊이 보게 되면 평온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탐욕으로 물든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의 평온함은 더 깨졌습니다. 우리는 큰 재해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천재야, 인재야.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이 자연 환경을 보면 천재라기보다는 거의 모든 것이 인재라고 사람들이 결론 짓고 있죠. 사회화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이 자연을 훼손시키고 무분별하게 자연에서 착취를 해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무분별한 개발, 화석 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지구는 이미 온난화되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들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왼쪽 위에 보면 태양이 있죠. 그 아래 지구에까지, 태양에서부터 지구에까지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예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거리는 지구의 둘레의 3,732배가 되는 그 먼 거리에서 태양의 햇빛을 지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표면에 닿게 되면 지표면에 흡수되잖아요. 여러분,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극과 북극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도 근처에 있는 데는 아주 뜨거운 열대 지방이고, 그리고 남극과 북극은 얼음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이 햇빛은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지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면에서 흡수되는 에너지가 있는가 하면 반사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햇빛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만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적외선으로 방출되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보십시오. 대기권에 온실가스라는 게 덮여 있어요. 인간이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그 네모 안에 있는 것처럼 온실가스에 흡수되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에너지가 있게 되니까 점점 온난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겨우 8, 9개월, 짧게는 6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잠시 쉬는 동안에 자연 환경이 급격히 좋아졌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들이 폐쇄되었습니다. 항공기가 70% 운항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런 에너지를 조금 줄여서 쓰게 되니까 당장 산속에만 있었던 사냥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엄청 줄어서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하는 표범들이 곳곳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대계질이 30여 년 만에 회복이 되어서 인국 북부 펀잡주에서부터 160km 떨어진 히말라야 산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베네치아 대운하가 60년 만에 미세먼지가 활짝 그쳐서 화창하게 지금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후베이성은 금년에 갑자기 21.6%의 대기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예년 같으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내려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년 봄, 여름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방송을 우리가 거의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피조물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을 나는 새나 그리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인간에게만은 한 가지 사명을 더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라는 말을 잘못 해석을 해서 무자비하게 착취하라, 자연을 훼손하라, 이렇게 잘못 해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 말이죠. 라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통치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인 마샬이라는 말을 써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다가 무슨 뜻입니까? 잘 섬겨주어라, 생명을 북돋워 주어라, 그리고 같이 생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줘야 돼요. 잘 보살펴줘야 돼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착취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동반성장, 상생,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이미 4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과거 기독교와 성경을 곡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무분별한 개발로 착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을 서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8년 중공의 모택동이 중국의 곡창지대인 스촨성에 갔다가 참새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 그는 참새 선별 지부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가 매년 곡식 2.4kg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참새들만 박멸해도 7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확보된다고 해서 참새 선멸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10억 인구가 새총을 들고 참새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징을 치면서 참새를 몰았습니다. 징이 없으면 냄비를 세숫대야를 들고 나와서 참새를 이리저리 쫓다가 마침내 지쳐서 떨어지는 참새까지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잡은 줄 아십니까? 2억 1천만 마리를 잡았어요. 2억 1천만 마리를. 그런데 1958년부터 1960년까지 3년 동안 어떤 변화가 온 줄 아십니까? 메뚜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메뚜기 해충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대기근으로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저질러 놓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서 자주 쓰는, 유행처럼 자주 쓰는 말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 제가 1, 2년 전부터 세미나에 가면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이 주제로 등장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에 계속 지속 존재할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한가? 이 지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가? 현재 문화와 그리고 과학은 지속 가능한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평생 동안 지속 가능한가? 여러분, 최근에 4차 산업 이후에 AI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 코로나19가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성장의 기조로 바뀌어졌고, 고실업률, 재택근무, 그리고 비대면 영상교육, 또 마스크 시대,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런 시점에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를 씁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쓰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마스크를 쓰지 말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말에 마스크를 써야 돼요. 침묵을 배워야 돼요. 침묵은 경건훈련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끌려가시면서 침묵을 지켰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 말 듣기보다는 내가 모두 다 말을 해야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까지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하면서 말을 해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을 보존하고 쓸데없는 이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바빴습니다. 마음대로 자연을 착취하면서 살았습니다. 허둥대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두기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자연과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려동물 하면서 온통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그냥 그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요. 물론 장점이 있죠. 정서가 안정된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지금까지 같이 했던 가축들 중에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것은 좋지만 야생을 해야 될 그 동물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잡아다가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쥐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코뿔라까지 키우더라고요. 결국엔 그 코뿔라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뿔라가 자연 세계에서 산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사람과 함께 이 방에서 갇혀서 사는 게 좋습니까? 거의 모든 전염병이 동물을 매개체로 해서 옮긴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21세기에 들어와서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에게만 존재했던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오면서 생존을 위해서 변종을 해요.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우병, 광견병, 사스, 에이즈, 코로나19, 메르스, 조류독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과 거리를 두지 않아서 오는 전염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와 코로나와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한 가지, 교회 사명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인데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 보셨습니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 올바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표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그리고 교회법에서 예배에 대해서 크게 주일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한다. 첫째는 주일 예배는 공적 예배입니다. 주일을 하루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쳐드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있어요.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마련해 놓은 절차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공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공적 집회여야 됩니다. 사적 모임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모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공적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적 모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오늘 또 사도신경에서 했는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에 보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거룩한 공예, 공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 모임을 소홀히 하거나 공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공적 모임해야 돼요. 몇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기도했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적 예배는, 특히 주일 예배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정된 장소.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헌법에는 예배는 당회가 주관을 하고 당회가 공포를 하고 당회가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을 늘릴 때도 바꿀 때에도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교인들에게 다 공표를 하고 그리고 공적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있죠.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전쟁이나 이번에 코로나19의 사태와 같이 국가 위기 경보가 내려진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시간을 또 여러 번 쪼개서 드린다든지 예배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차선책을 선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선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교통사고를 났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날짜선을 넘어갔어요. 주일날이라고 그 조종사가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습니까?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는 의료인들이 주일날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비우고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하던 군인들이 전쟁터를 버리고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종사자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자기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특히 집에 도둑이 들었다든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때 우리는 양심의 손을 얹어야 되죠. 내가 정말 이 일 때문에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장례 풍습이 대개 3일장으로 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장례를 치러야 됩니까? 안 치러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4일장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토요일 오후에라도 장례를 드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왔었습니다. 혹시 주일이 장례 기간에 끼어 있을 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주가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아침 일찍 6시 예배나 또는 7시, 9시 예배나 잠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자기가 간직하고 있다는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그 시간과 장소를 변경한 것을 성도에게 꼭 알려주고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 내가 정말 기쁘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에 집중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해라. 서로 권해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죠.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소를 키우는
목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하필이면 소가 웅덩이에 빠져서 내가 예배 드리러 가려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소를 구해내느라고 예배를 못 갔습니다.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소도 생명체인데 먼저 살려야죠.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이해하십니다. 가십시오.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 젊은이가. 목사님, 지난 주일에도 이 소가 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또 얼마 지난 후에 또다시 그 젊은이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 소가 자주 빠지네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는 팔아버리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을 구할 때도 연봉 많이 주는데 그것만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공부했고 내 적성에 맞고 내 전공에 맞고 그리고 또 수입도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핀 후에 꼭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직장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주일은 잘 빼지 않고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문제는 실제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서, 종교단체에 개입을 해서, 교회에 개입을 해서 강제하면서 예배를 줄여라, 예배를 금지해라, 종교 모임을 금지해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국가가 이유 없이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항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강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에 교회가 공예배를 취소하고 축소하는데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 또 교회 성도들 중에 그래,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저렇게 많이 나오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좀 벗어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확진자가 나와서는 안 돼. 가정에서 또는 다른 사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양심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예배드리다가 감염되어서 성도들이 고충을 겪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기 때문에, 아니 교회 내에서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감염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계도하고 교회에서 수칙을 잘 지키고 교회에서 정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잘 순응해 나가는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경우 있었겠죠. 그래,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처럼 보여주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움츠려들어서 좀 국가에 잘 보여주자. 보여주기 식으로 예배를 축소하고 금지했었던 경우가 혹시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의 재난 상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모든 일의 행동의 원인을, 제1원인을 인간이거나 정부나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의 제1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의 안일함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탐욕을 이루는 일과 교만과 쾌락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아래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살펴보는 자기 성찰을 하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와요?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지금 내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때 나중에 나를 순금처럼 하나님이 단련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욥이 모든 고난을 마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거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 특히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칼빈과 베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16세기에 그때에도 전염병들이 창궐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냈는지를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그런 질병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성도들에 대해서 절대 비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직자들은, 목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주일 예배를 모이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총알이 빗받치는 전쟁터에 종군 기자들이 따라가요. 기자들이 따라가서 카메라로 그 현장을 사진에 담아서 다 보내요. 세계 곳곳에 그 소식을 알려요. 의료진들은 적군이나 아군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총탄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들은 치료해 줘요. 군종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쓰러져가는 그 병사들을 가서 위로해 주고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불러넣어 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목사들을, 성직자들을 병원에 파송을 해서 환자들을 이송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네 번째, 그 감염병으로 죽어가는 성도들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다 치러줍니다. 그것 때문에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었던 성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습된 이후에는 이유 없이 자리를 떠나서 도망치던 모든 성직자들, 그 목사들을 다 면직을 시켰습니다. 당신들은 목사 자격이 없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제2의 코로나의 더 극심한 유행이 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코로나와 신앙생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욥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낸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